요한일서 5장 18절 21절 말씀인데요. 이제 요한일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맞춰주게 됩니다. 요한일서의 기록이 요한일서, 2서, 3서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도록, 그리고 그 사귐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본서를,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그 7가지의 통로는 성도가 빛 가운데에 거할 때, 또 죄를 자백할 때, 계명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다라고 1장 1절로 2장 27절에 말씀하셨고, 2장 28절부터 5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성도의 5가지의 태도를 말씀하셨어요. 성결한 생활, 의의 실천, 행함과 진실함이 동반된 사랑, 그리고 영들을 시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이 5가지의 태도, 성도의 하나님과의 사귐의 중요한 5가지 태도라고 말씀하셨어요. 5장 4절로 이제 21절 말씀까지를 통해서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해 나갈 때 4가지의 결정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해 갈 때 이 두렵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4번째 18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는 성도의 습관적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는 여기서 성도를 가리켜요. 성도 중에서도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육신의 그 기질, 어떤 그 성향, 요즘은 한국에서 MBTI가 아주 대유행인데, 너는 무슨 죄이냐, 이런 그 4가지의 성격의 유형을 4가지로 조합을 해서 그 수십 가지의 사람의 유형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그 성품, 어떤 그 습관, 또 the way of living, the way of lifestyle, 우리의 심리학적이고 인격적이고 어떤 외모적인 그런 아주 복잡하고 종합적인 아주 그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타고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대로 부모로부터 우리가 유전들을 우리가 물려받고, 또 그것을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거 물려주는 거예요. 이 기질은, 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인간이 힘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로부터 이러한 이 종합적인 가치들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유전적인 그런 부모님들로부터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중생한 것은 사실은 우리 육체의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100% 아니에요. 누구에게 물려받았냐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중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영의 부모님이신,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중생한 우리의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중생한 영혼은 그래서 다시는 범죄하거나 타락할 수 없습니다. 아담은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어요. 그게 불완전한 상태였던 거예요. 아담이 있던 에덴 동산도 천국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낙원, 파라다이스. 그래서 아담도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불완전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가 받은 그 구원의 상태는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 영으로서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은 범죄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의 중생한 영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의 상태는요,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되어질 수 없는, 그리고 절대로 다시 범죄할 수 있는 찬스가 없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천국의 시민권이 박탈되어질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거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는 한. 근데 성경에서는 그 기회조차도 그것이 완전한 타락과 지옥으로 다시 백업하는 것인지 부끄러운 구원만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100%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되어지지 않는다. 죄 지을 수 없는 상태이다. 지옥 갈 수 없는 상태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두 가지의 근거를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근거는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옥 갈 죄를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받아도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우리에게 지옥 갈 죄를 전가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죄인이니까 지옥 갈 죄를 자녀에게 전가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참한 운명을, 이러한 이 죄의 전가를 우리가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중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 중생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수 없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서 우리가 제1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진리의 역사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생한 자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지키신다라는 것은 그와 완전한 이 연합,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중생한 영은 범죄할 수 없어요. 만약에 중생한 영이 범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범죄하신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중생한 영은 죄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중생한 영은 죄를 질 줄 몰라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예전에 마귀의 종되었던 그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옛사람, 이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우리의 온 인격을 붙들고 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라 라고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요청하고 성령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합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의 육신의 본성은 여전히 마귀를 좋아하고 여전히 마귀와 함께 죄짓기를 기뻐해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중생한 영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을 때에는 마귀와 합작해서 옛사람의 본성을 쫓아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노예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육신의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이 본성의 두 가지의 이 지배를 받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고 승리하느냐 하루하루. 옛사람의 육신의 죄에 타락한 본성을 쫓아 마귀와 합작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느냐. 이게 24시간 우리 성도 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19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면은 이제 다섯 가지의 we know, I know 이 선언이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노라. 우리는 이것을 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확신한다. 이 다섯 번 여기에 19절로 20절 말씀에 다섯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반복합니다.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또 아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we know that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진리를 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섯 가지인데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1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안다의 연속이에요. We know that 이 절의 연속인데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지배자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셨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지배자는 지금은 마귀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지배의 통치권을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일시적으로 죽지 않고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마귀의 지배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맘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만 빼고 네 맘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맘대로 해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 절대로 건드릴 수도 없도록 보호하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0절 말씀에 도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생한 성도에게는 영적인 것을 아는 능력을 주셨다. 요한복음 77장 3절에 보면은 이 영적인 지식을 영적인 것을 아는 지각, 이 지각이라는 것은 디아노이아라는 의미인데 이 영적 지식, 영적 어떤 총명, 영적인 지혜를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그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참된 자, 이 참된 자는 알라디노스, 누구를 가리켜요? 여기 21절에 우상과 반대되는 개념의 참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참된 자 알레디노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무모하고 헛된 우상, 세상의 지배자인 그러한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참된 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 지각을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셨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구절로 우리는 안다. 무엇을 아느냐?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고 그분의 통치를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 통제 아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귀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기간만큼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가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가 주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리고 그것을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마귀는 종말에 마귀 자신을 섬기도록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그게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에 있는 쾌락과 세상에 있는 즐거움. 그게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쾌락, 성에 대한 쾌락, 세상 만물에 대한 쾌락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말의 세상이 올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삼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세상에 알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의 결론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 섞여 살면서 세상이 주는 것들로 인해서 죄를 짓는 습관적인 죄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알면서도 짓는 죄, 모르면서도 짓는 죄, 내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범하는 내 뜻대로 해버리는 그런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안 하고 싶지만 짓는 이러한 마귀가 주는 습관적인 죄의 기쁨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이러한 습관적인 죄로부터의 자유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